예표원이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도 살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거 축하합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저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각자 감회가 다를 것입니다. 바라던 목표를 이루신 분들은 뿌듯한 보람을 느끼실 것이고, 또 수고에 비해서 거둔 것이 적은 분들은 낙심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올해 좀 못 이루어도 내년에 하나님이 또 더 잘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원한다고 다 되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철학기도 때 제가 야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꽂혀가지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마침 7년이 되어서 이제 잔치를 하고 꿈에도 그리던 신방을 찾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나지렁 그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이거 완전히 죽소서? 개좋구나. 내가 7년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라헬보다 미모도 떨어지고 총명도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약한 그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오히려 그것이 복이었다. 어째서 복이냐?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 없고 그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철학에도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면 그때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은 똑같으니까. 지나고 보면요, 정말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고3 자녀를 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12년 동안 수고했습니까? 근데 정말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도 있는가 하면 원하던 학교에 못 들어간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반드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좋은 대학 나왔다고 반드시 그 인생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간증 강사로 모셨던 우리 건국대학교 교수인 조명한 박사님, 꼴찌 박사, 우리 조명한 박사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그분이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적 가지고는 원서 낼 만한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원서만 내면 합격시켜주는 미달학과,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그 당시는 신설된 학과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학과예요. 그 미달학과에 넣어서 거기 합격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학과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에이즈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조명한 박사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된다고 그렇게 그만할 것도 없고 지금 좀 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앞뒤 사방이 다 막히는, 이제 정말 내 인생 끝났구나, 정말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 환경에 쌓이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낙심과 절망이 몰려올 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죠? 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로 가는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낮에도 해가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하고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칩니다. 밤에는 별이라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 안 떠요. 얼마나 날씨가 굳은지. 그래서 배도 선장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바람에 휩쓸려서 막 표류하는 거예요. 예. 배멀미로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물만 먹어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죽겠구나. 로마 가려고, 로마에 사업하러 가려고, 또 로마에 관광 가려고 이 배를 탔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황제 앞에 못 가고 여기서 천국 가는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어. 너 황제 앞에 반드시 설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고 이 배에 탄 275명의 모든 승객들 한 명도 안 죽도록 내가 살려줄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차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도 찾아오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와서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망했어, 더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시고 꿈속에서도 나타나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어요. 그래서 나는 안 죽는구나. 그러고는 뭡니까? 그 절망 가운데 음식도 먹지 않고 곧 죽을 텐데 먹으면 뭐해? 그리고 다 쓰러져서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죽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드세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권면에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요, 돈 많은 그 배 주인 선주도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는요,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해가는 로마 군대 지휘관, 백부장, 권력자도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는 수많은 파도를 헤쳐왔던 경험 많은 선장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요, 편안할 때는 돈이 정말 유용해요. 그러나 광풍을 만나면요, 돈도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 불치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병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최고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예. 돈이나 권력이나 경험이 정말 무용지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없는 사람일까요? 지위가 낮은 사람일까요? 권력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어.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의지하던 거 그거 다 소진되면요, 이제는 포기해요, 인생을. 왜? 지금까지 그걸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자원 다 바닥나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길 없는 광야에서도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강을 낼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손을 잡으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을 만날 때, 두려움을 만날 때,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좀 여유도 있고 좀 좋아요.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면 너무 힘들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좋은 환경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땅도 저주를 받았어. 자연 환경도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곡식을 뿌리는데 곡식보다도 잡초가 더 많이 나요. 잡초가 더 생명력이 강해요. 잡초가 더 번성해요. 이게 저주죠. 이게 저주.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나쁜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정말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찬양하고.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40도, 45도, 50도 되는 뜨거운 폭염이에요. 그 뜨거운 폭염 속에서 나무 한 포기도 없는,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사막길을 사흘 동안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땀은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혓바닥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야, 물이다. 앞다퉈서 막 달려갑니다. 물을 마시려고. 예. 그래서 마셔봤더니 뭐예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막 너무 짜서 염분이 많아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잘 사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무슨 물을 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자, 따라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악취가 나고 맛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해독될 것이다. 악취가 사라지게 되고 짠물이 염분이 없어지게 되고 정수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서 있어서 길이 없어 보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해결책을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도가 돼요. 올해도 너무 경기가 어려웠지만 2020년도는 더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늘나라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황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만 움직이면 2020년도도 우리 쓸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1월 1일 저녁부터 우리 10일 저녁까지 특별 저녁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또 새벽에 미끄러워서 못 나온 분도 있고 힘들어서 못 나온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 저녁 기도 우리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때 2020년도 새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먼저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한 해를 시작할 때 2020년도는 은혜보다도 더 든든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요,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비만 내립니다.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해가 안 떴을까요? 떴어요. 근데 안 보일 뿐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고 비만 막 쏟아져요. 해가 안 보였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쫙 구름 위를 올라가니까 거기에 해가 쫙 떠 있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장마고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 내려도 해가 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응? 단지 구름 뒤에서 뭡니까?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구름은 그치고 곧 찬란한 태양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온통 먹구름만 끼어 있고 정말 햇빛 하나 볼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찬란한 태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 낙심이 몰려올 때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하나님은요, 낙심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났거나 실수로 태어났거나 어쩌다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지향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완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뭡니까?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낙심될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의 대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28살 때 불치병이 왔어요. 불치병.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내 나이 아직 28살인데 이대로 죽는다면, 내 꿈인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절망원에 빠져서 이제 지쳐서 누워서 뒹굴다가 무심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말씀 속에서 엄청난 약속을 붙잡았어요. 바로 시편 62편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의사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든든한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신약을 읽다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막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막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약에 있는 줄 아는데, 의사 손에 있는 줄 아는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죽었으면 왜 하겠어요? 살았어. 그래서 이분이요, 세계적인 이 심리학의 대부가 됐어요.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심리학의 대부가 됐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28살에 죽을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살아나서 세계적인 학자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 성경은 전부 약속이에요. 신약, 구약, 전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운동하는, 역사하는, 일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쇠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어요. 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땅에서 풀이 막 돋아오고 씨 맺는 채소가 올라오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이게 막 생긴 거예요. 사과나무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복숭아나무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땅 보고 내라 지시하시는 게 땅에서 막 나왔어요. 예.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간끼리 약속은요 어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꼭 줄게 그랬는데 나도 돈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 안 주면 내가 못 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 이삭에 가신 약속, 야곱에 가신 약속 안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안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가 어디냐? 예, 저 장막에 있습니다. 네 안에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례가 그 장막 문 안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 웃기네. 아니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지. 응? 여러분 여성분들이 애를 낳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리가 있어야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89살의 할망구가 무슨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야 너 지금 시방 웃었니? 그랬어요. 아니 뭐 안 웃었나이다.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잠시 실경이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하도 사라가 못 믿으니까 시기까지 정해준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해 놓고는 사라를 기억하셨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임신이 되는 거예요. 못 낳던 90세 할머니도 낳는 거예요. 네. 낳고 싶습니까? 이승수 목사님 지금도? 네.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지금 안 주십니다. 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내년 이맘때 딱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래.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 기쁨 그런 뜻이에요.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었어. 비웃었어. 피식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내 몸은 내가 잘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아요? 근데 진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나니 잔치를 벌였잖아요.
사라 잔치를 벌였잖아요. 꿈만 같다 그랬잖아요. 꿈만 같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라도 9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면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2019년도 못다 이룬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 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쉽게 부서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앞장세워 나가신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내 힘이 아닌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